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2번 강의를 합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훑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족장들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대충 언급하고 넘어가고, 그때 이제 안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나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교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바로 이거 에어컨 켜요. 바로 길가라서 시끄럽긴 하네요. 난 꽂았는데? 아, 이쪽은 안 꽂았나 보다. 그러면, 여기. 이거 다 끄고, 선이 과부하가 걸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거기 줄쳐놓은 거 볼까요?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유일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언급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시고, 근데 형벌을 선언하시고 곧바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그 형벌을 완화시키는 그 요소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 그런 이후에야 이제 형벌이 시행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에 대한 형벌이 선언되고, 그러니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선언되고, 그 다음에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다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방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죠. 가인의 경우에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죽지 않도록 표를 주시죠. 그렇죠? 표를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방을 하는 그런 방식들. 그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했을 때 그 앞부분 이제 보시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 이야기만큼은 그런 도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심판 선언과 시행이 동시에 행해진다는 거죠.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 앞부분은 내용을 대충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은데, 1장, 2장은 창조,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 이야기고요. 그렇죠? 가인과 그 끝에 가면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고, 5장 족보, 6장부터 노아 홍수, 그렇죠? 7장, 8장, 9장까지. 그리고 이제 10장에 또 다시 족보, 그리고 11장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11장을 들여다보면 바벨탑 이야기는 11장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1장의 나머지 부분이 뭔가요? 다시 족보예요. 그러니까 10장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족보 기록이라고 한다면, 11장 후반부는 셈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그 10장에서 셈, 함,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왜 또 11장에 가서 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서 초점은
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죠. 셈의 족보가 다시 소개되면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편의상 창세기를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 이렇게 부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11장 하반부부터 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세상 전체의 역사를 다루는 1장에서 11장이 끝나고 이제 12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이 이제 보통 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11장 후반부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 지금 폰라트라고 우리 쪽 학자는 아니고 비평주의 학자인데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이 저주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제 잘 관찰을 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순서가 바꿔서 저주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바벨탑 이야기와 짝을 이루어요.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바벨탑을 건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낸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유명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는 거죠. 우리 이름을 알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벨탑에서는 인간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다가 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을 흩으시잖아요. 흩으시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오세요. 그러니까 모아들이시는 거예요. 꼭 한 사람 그 가족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모은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을 가게 한다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사람을 오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바벨탑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짝을 이루는데 반대되는 짝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그것을 완화해주는 어떤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두 개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범죄했으면 벌 받아야죠. 근데 그 벌을 완화시켜주고 뭔가 소망적인 부분들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형벌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바벨탑 이야기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셈의 족보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소망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 11장을 보는 그 관점은 룻기를 보는 관점하고도 상당히 비슷해요. 사사기 끝에 가면 굉장히 어두운 내용들이 나오고 룻기로 넘어가도 사실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땅에 가서 살고, 그렇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과부 돼가지고 돌아와요. 별로 밝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룻기는 이제 다른 측면, 보통 목사님들이 룻기를 설교하실 때는 이제 고부관계 이런 거,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할까,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런 걸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룻기의 기본적인 어떤 메시지는 그건 아니에요. 고부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 룻기가 잠언 바로 뒤에 나와요. 성문서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룻기는 5 두루마리 그 짧은 책들 절기 때마다 있는
그 책들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또 성문서 가운데 잠언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그 성경책 배열에 따르면 룻기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메시지는 뭐 이름에도 나오지만 룻이에요. 룻이 주인공이고, 특별히 잠언 끝부분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룻기에 가면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과 룻기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가 셈의 족보로 이렇게 중간 고리로 연결되는 것처럼 잠언과 룻기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의 배열에 의하면 룻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냐, 잠언에서는 어떤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현숙한 여인을 얘기했다면 룻기는 그 현숙한 여인의 실제 샘플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열에 의하면 룻기는 사사기 뒤에 나와요. 룻기와 사사기의 연결은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시켜주죠. 어떻게 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룻기 제일 끝에 다윗이 나오죠. 사무엘 상은 다윗 이제 중간쯤에 나오죠. 사무엘 이야기 먼저 나오고 사울 이야기 나오고 끝에 가서 이제 다윗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사무엘 하 가야 이제 다윗 이제 주인공이 더 나오는데, 어쨌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룻기예요. 사무엘도 그 연결 역할을 해주지만, 그래서 룻기의 제일 끝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 내용 그 중간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셈의 족보가 다시 제시되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셈의 족보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물론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다.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사례가 소개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씨앗과 같이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역사의 주인공인데, 무슨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복선처럼 슬쩍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셈의 족보 쭉 내려오다 보니까 데라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 넘어가야 나오지만 미리 이제 슬쩍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족장 이야기를 할 때 그 역사성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족장 시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지금은 족장 시대의 그 역사성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역사 연구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실제성이 거의 인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두 번째 아브라함과 누지. 이제 누지는 보통 이제 우가리 왕국 안에 이제 누지도 있고 마리도 있고 이 도시 이름이에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롱맨이 아브라함의 시대를 어떻게 연대를 잡을 수 있을까 출애굽과 관련시켜서 뭐 추산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 왼쪽 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숫자들이 대략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대를 정확히 몇 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대충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과 그 외에 불확실한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팔레스틴의 족장 시대를 BC 2100년에서 1500년경, 그러니까 BC 2000년대로 잡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이름이 이 주전 2000년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두 지역에 통용되었던 아모리 족속의 이름 가운데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 사람들 이름 짓는 게 비슷하거든요. 이제 저랑 동갑인 경우에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교회 다닐 때 보면 저희 동기 여자애들은 대부분 이름이 끝에 정이에요. 미정이, 유정이, 혜정이. 일제시대고 끝에는 이제 자가 들어요. 자. 무슨 자. 저희 때도 자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충 이름을 들어보면 요즘에 뭐 그렇게 이름 안 짓잖아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 비슷하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이름은 언제 많이 사용됐느냐라고 할 때 이제 고고학적인 그 문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종이로 된 게 아니고 이제 토판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사람 이름들을 보니까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주전 2000년대에 그런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사용됐다. 또 이 주전 18세기 1700년대에서 1600년대 문서를 보면 마리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까운 친척들의 이름 수룩, 데라, 나홀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또 도시의 이름으로도 나오고 베냐민, 스불론, 갓, 단, 이스마엘, 레위 등의 이름들도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이름으로는 어서 오세요. 우리 이름으로는 예수 이러지만 영어로는 예수 안 하고 지저스 하잖아요. 이 발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발음이 다른 그런. 그러니까 이 우가린 문헌에 아브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비슷한 발음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야곱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야곱도 뭐 영어 이름으로는 제이콥 그러지 야곱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이게 완전히 그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하면 족장, 성경에 나오는 족장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구라는 아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슈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과연 2000년대가 맞겠느냐. 이제 롱맨이 이제 앞에서 2000년대로 보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논란이 있어요. 2000년대냐, 1000년대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야 라고 우리가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역사 연구나 고고학적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컵이 나왔는데 아브라함 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거기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성경의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 자세하게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거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네 그래도 그런 너무 똑같으면 또 오히려 의심해요. 이건 조작인 것 같아 아무래도 실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기 소유 물건을 살 때 그렇게 써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그렇게 써요? 그냥 누구 거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해. 이건 진짜 그 아브라함이야.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쓰던 컵 맞아?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싶을지라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아 이건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후대 사람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고학뿐만 아니라 문헌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홍해를 건너고서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 나오죠. 또 드보라의 노래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노래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노래 가사를 생각을 할 때 요즘 나오는 노래들 보시면 한국말과 영어가 이렇게 막 거의 한 반반씩 이렇게 섞여 들어가요. 누가 그 가사를 보면서 아 이거 조선시대 때 쓰여졌어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만약에 조선시대나 이런 시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조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청산님이 그렇게 써야 될까요? 청산리 벽계세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보면 이 시대에 쓰여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어체, 옛날 말투로 쓰여진 것이 꼭 옛날에 쓰여진 거냐? 아니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쓰여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옛날 말투를 흉내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현대 말투를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근데 현대 사람은 옛날 말투를 흉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평주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 옛날 말투로 쓰여졌으니까 오래됐어. 그러면 이건 또 너무 완벽해, 너무 옛날 말투에 이거는 후대 사람이 옛날 말투를 흉내내서 쓴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고고학에 우리 신앙이 고고학에 기초할 수는 없어요. 고고학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기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성이 없어요. 고고학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 무조건 믿어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슈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냐 1000년대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누지에서 발견된 것들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고요.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족장들의 관습이 누지 문헌에 기술된 관습과 일치한다면 족장들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논의를 하거나 특별히 개인적인 논쟁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학문적인 논의를 할 때는 우기면 안 돼요. 언제든지 그 반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무슨 이제 말들 경주할 때 보면 이렇게 씌우잖아요. 옆에 못 보고 앞에만 보고 달리게 하려고. 근데 비평주의자들도 그렇고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고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죠. 아브라함이나 족장들 기록에 나오는 관습들, 뭐 종을 양자로 삼는다거나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것을 이제 친아들로 입양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관습들이 이 누지나 마리에서 발굴된 그 문헌들에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또 이제 비평주의자들이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는 것들을 예상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반박하기도 하는 것이 그러면 누지 문헌에 나오는 그 관습이 정확히 BC 2000년대에만 행해지고 1000년대는 안 행해졌냐. 그러니까 BC는 올라가면서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는 더 오래된 거고 1000년대가 더 최근인 거죠. 그러면
종을 양자로 삼는 일이 BC 2000년대에만 행해지고 1000년대에 안 행해졌느냐. 안 행해졌다면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2000년대에도 행해졌고 1000년대에도 행해졌다면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할 근거는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줄 쳐놓은 그게 그거예요. 이러한 논증의 힘은 이러한 관습들이 이 시대만의 것이라는 것의 사실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딱 2000년대 요 관습은 2000년대만 행해졌고 1000년대는 안 행해졌어.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딱 보면서 이게 2000년대 문헌인데 이런 관습이 나왔네.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시대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글을 써서 발표를 해버려요. 보수주의 성경을 옹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타니까. 근데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은 그걸 더 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헌 이거는 1000년대에도 행해졌는데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000년대에만 행해진 게 아니고 1000년대에도 행해졌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아브라함이 2000년대에 살았어라고 주장을 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발견하더라도 네. 더 넓게 더 많이 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에 드는 설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학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이제 끝에 가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중에 그 얘기를 하세요.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건 실제로 바늘귀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 그 성벽에 바늘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조그만 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통행 금지 이렇게 해되면 큰 문은 안 열어주고 옆에 쪽문 요만한 쪽문 열어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걸어서는 못 집 나가고 앉아서 이렇게 가고 낙타는 당연히 이렇게 구부리고 구겨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그런 설교 못 들어보셨어요? 보통 이제 그 본문 설명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그렇게 저도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실제로는 낙타가 그 낙타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팔레스티나에서는 낙타가 제일 큰 동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낙타 그러면 그냥 낙타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타를 예를 드신 것은 가장 큰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 그리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하다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자는 정말 절대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부자가 통과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엔 부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화시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건 문자적인 바늘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에 있던 조그만 쪽문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완화를 시켜서 설명하세요? 그 부자들이 그런 뭐랄까 국률한 마음. 꼭 부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약대와 바늘귀에 대한 그 본문이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뭔가 아쉬우니까 학자들은 또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바늘귀를 파는 거고 한쪽은 약대를 파요. 왜냐하면 약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스페링을 약간 바꾸면 밧줄이 돼요. 아람어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서 힘들긴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약대를 밧줄로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바늘기를 진짜 바늘기가 아니고 그 쪽문을 가리킨다라고. 어쨌든 말씀의 그 엄격함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답들이 나오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저도 꼭 그렇게 할 차라리 필요는 그냥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넘어가야 예. 이거 그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듣는 입장에서 또 잘못 받아들일 수도 근데 있을 이제 것 같은데. 해석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가 전에 저한테 해석학은 안 들으셨죠? 한 번에 한 번 들으셨나요? 일단은 학자는 학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묻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면 그건 학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이죠.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학문을 하는 학자들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예가 신명기에 나오는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 예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 구절 그냥 읽고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남자는 치마 입지 말고 여자는 바지 입지 말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빼고, 그냥 기록된 그대로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냥, 옷, 그냥 자기 성에 맞춰서 옷 입으라는 말씀이구나. 근데 전혀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뻔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계속 묻고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능성 중에, 이게 약대가 원어로 하면 이렇게 스페링 또는 모음만 바꾸면 이게 밧줄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기록을 잘못해서 밧줄을 말씀하신 건데 약대로 바뀐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다지아가 아니고 요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가능성도 있다. 또는 바늘기가 실제 바늘기가 아니고 쪽문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더 마음에 들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처음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읽었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기라는 이름의 쪽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그 문이 안 만들어졌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을 얘기한 것일 수가 없죠. 물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고 근데 그건 예수님 혼자 아실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한테는 전혀 정보가 없는데 그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그 쪽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보고 넓게 보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을 정답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그 본문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학자가 이런 참 마음에 드는 해석을 어떤 답변을 주었다고 해서 월컨이 이거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 학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딱 눈 가리고 그것만 보고 돌진해 나가는 것은 어떤 학문을 하는 자세는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상 학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신학을 해서 무슨
학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배우셔야 돼요.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학자들만큼 연구할 수는 없겠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라고 이렇게 좀 보면서 책, 물론 성경은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런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막 이론적인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학자들의 몫이니까. 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이제 책으로 내잖아요. 책으로 나온 것은 이미 이제 한 단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논문을 쓴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참고를 해야 돼요. 하나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학술 논문.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으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독장사 편집해갖고 했는데 이거 지난 학기에 서울 캠퍼스에서 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그냥 했어요. 말하자면 이거 6개월 전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뭔가가 그동안 뭔가가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동안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다. 그러면 이게 거기 들어가는 글은 1년 전 것도 있고 5년 전 것도 있고 10년 전 것도 있어요. 갱신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것은 기존의 이제 내용들을 보는 거고, 그러나 최신 학계의 경향은 뭐냐? 그것은 잡지를 봐야 돼요. 구약 논집이라든지, 뭐, 개혁신학이라든지, 신약논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최근 학자들이 최근의 내용들을 연구해서 쓴 그 짤막한 한 편의 글, 이런 것들이 책으로 출판된 내용에서는 다루지 못한 최신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책만 보고 논문을 쓰면 일단 늦어요. 시대가 뒤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 자료와 함께 새로 지금 막 논의되는 것까지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책과 함께 그런 발표되는 논문들, 그런 것들을 같이 참조해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말하자면 쪽문이 되는 거고, 이제 저거는 이제 잡지에 쓰여진 논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구독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구독 못하죠.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죠, 학교 도서관. 그게 구하기 힘들어요? 정기 가맹처럼 안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를 필요한 것들을 다 돈 주고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죠. 어렵죠. 제가요, 그 발표되는 그 잡지가 그게 그러니까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신학진학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나오는데 학생들은 주지만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구립 도서관 이제 회원하면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면 조금 늦어요. 한 2-3달씩 늦게 나오긴 하지만 그거 PDF 파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 이제 학교는 이제 그런 신학 잡지들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쪽에서 나오는 거. 자, 총신에서 신학진학 나오면 장신에서는 안 나오겠어요? 합신에서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마서 다 교수들이 다 연구해서 몇 달에 한 번씩 글 내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다 돈으로 제가 사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은행 그걸 다 모아 놓으니까 이거 참조하기도 하고,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지, 정기 구독해서 보는 거는 돈이 많으면요, 뭐 얼마든지. 근데 뭐 쌓아놓을 데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학문을 해야 하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배우면서 그런 방법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전문이든지 이렇게 보시면, 이 분야에서는 누가 전문가다. 뭐 바울 신학하면 누가 전문가다. 이런 것들. 칼빈 하면
세계적인 칼빈 전문가는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셔야 돼요. 이제 제가 다른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10살 때 가출해가지고 주목세계에 있다가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2년, 3년 됐는데 교회 나오면서 바로 이제 여기처럼 교회 하면서 신학교를 같이 이제 하니까 신학을 해라 했는데 못 따라오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백석 쪽에 그러니까 학위가 나오는 과정은 아니고 이제 이름은 백석에서 하지만 이제 여기랑 비슷한 이제 군수 신학하고 비슷한 거기를 갔는데 이제 뭐 그 형제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염려되는 발언을 몇 개를 하더라고요. 몇 번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그 형제를 만난 거기 이제 군소신학 역곡에 있는 군소신학교도 지금은 강사진이 괜찮아요. 거기 이제 관련 이병일 교수님 아시나요? 이름은 강의 들어보셨어요? 강의도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저도 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총신 쪽 분들을 많이 소개해서 이제 강사진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강사진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전에는 여기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강사진이 썩 좋다고 할 수 없나. 와서 이렇게 뭔가 가르치긴 하는데 내용이 좀 모자라는 좀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러거든요. 저도 처음 거기 갔을 때는 강사진이 바뀌기 전인데 이제 늦지 않게 가려고 이제 전에 가면 앞에 하시는 분이 들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같지도 않는 얘기를 저렇게 한다.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바뀌었으니까 강사진이 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바뀐 교수님들은 어려워요. 가르치시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쉽게 가르쳐요. 자기가 이해하기엔 더 쉽게 했더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도 그 전에 배웠던 그런 비슷한 교재 가지고 하니까 이제 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과연 쉬운 거냐 하는 거죠. 충분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쳐 주면 그건 오케이예요. 여기 이제 설교학 가르치시는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은퇴하셔서 이제 늦게 신학하셔서 목사 되신 분이 이제 설교학 가르치시는데 그분은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렵게 가르치는 것은 쉽고 쉽게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전도사 초년생들이 신학 처음 하면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 주어지면 다 어렵게 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뭔가 저 사람 신학을 했구나는 느껴지지만 메시지는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수가 정말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내용도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쉽다라고 하는 거라면 참 안심이 되는 문제인데 능력도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냥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 때로 틀린 것도 있고 엉터리도 있는데 그냥 쉽게 하는 거면 그건 쉬운 게 아니고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형제가 예전 분들이 더 쉽게 가르쳤어요라고 저한테는 더 좋던데요 하는 거는 그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가르쳐 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신학하시는 분인데, 목사님들 강의하러 이렇게 오시면 특별히 실천 신학 하시는 분들 안 가르쳐요. 그냥 자기 목회 얘기해요. 그게 무슨 강의냐? 목회학인데 자기 교회 목회한 얘기만 계속 하면 그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외울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얘기 듣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게 쉽죠. 머리 쓸 것도 없고. 근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학을 강의한다고 하면 목회학을 가르쳐야지
자기 간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쉽게 가르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혹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이럴 때 어려운 용어 쓰실 필요 없어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종종 하는데 100페이지 논문을 쓰려면 자료를 100페이지 봐갖고는 안 돼요. 100페이지짜리 글을 쓰려면 1000페이지는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 근데 논문을 쓰다 보면 내가 1000페이지를 읽었는데 이걸 100페이지만 써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도 자꾸 집어넣게 되니까 분량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그 논문에 필요한 내용만 써라. 그리고 내가 1000페이지 읽은 거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파일로 만들어 놨다가 다른 때 또 쓰면 되니까 이 1000페이지를 다 알뜰하게 쓰면 된다. 근데 이 1000페이지를 이 논문에 꼭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이 책이. 그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 집어넣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떤 한 번 책만 읽고 그것만 하지.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르치거나 뭐 교회에서 수련회 때 특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최소한 그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사람이 쓴 3권 정도는 책을 읽어라. 3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만약에 가르치거나 하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각각 다른 사람이 쓴 아브라함에 대한 책을 3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노지 문헌에 보니까 성경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관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4개 나왔죠. 자녀가 없는 부부의 상속인으로 집안의 종을 입양한다. 누이와 결혼을 하는 아내 누이.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제 관계인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뭐 친형제, 친자매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사촌 뭐 이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여기 읽어보니까 뭐또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까지도 형성된다는 식으로. 네,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근데 그 주장은 이제 비평주의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닌데 결혼을 하면서 마치 누이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원래 혈연 관계인데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진짜냐, 진짜 누이였느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하는 부분이 또 이제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성경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 연약함이 역시 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이 말했으면 무조건 진짜야.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 내리기 좀 힘든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권에 대한 표시로서 가족의 신들을 이제 드라빔 훔치잖아요, 라헬이. 그리고 장자권을 파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누지 문헌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어쨌든 비슷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제 뒤에 다시 더 설명이 더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락 이제 조에서 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문헌이 연구되면서, 여기 제가 지금 앞에서 길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이게 더 많은 문헌이 연구되면서 이런 유사성에 대한 초기의 흥분이 좀 성급했다. 생각만큼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까 얘기한 2000년대 초반에만 있었던 게 어떤 독특한 것이 아니라 1000년대에서도 발견됐다. 또 어떤 것, 그래서 이제 좀 급진적인 학자들은 거기 오타 났는데요. 넷째 줄, 밑에 넷째 줄, 성경 이야기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이용하여 성경 이야기들이 후대에 만들어져 과거에 합입된 픽션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고어체 써가지고 글 쓰는 얘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고대 관습을 알아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집어넣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학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하지만 도움이 되는 유사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여전히 다른 이제 안라카, 마리, 파티 이런 문헌들은 여전히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고고학은 성경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고학에 기대서는 안 된다. 고고학적인 발굴의 어떤 관습이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주장했는데 더 많은 문헌을 연구하면서 그 주장이 너무 성급했던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럼 고고학적인 그런 주장이 틀리면 그럼 성경도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고고학적 주장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걔들끼리 놀라고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오케이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기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외경적 유대교 본문에 나타난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여기 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유대 문헌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놨으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를 첫 시간은 그냥 교재 내용들 쭉 하겠습니다. 이제 3강 이게 제가 스타일을 넣어놨는데 편집하시면서 이게 깨졌어요. 이게 이제 제목인데 3강인데 들으신 거 조그맣게 됐어요. 이게 제가 크게 해놓은 건데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나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일대기는 하나의 중심 주제와 여러 개의 부가적인 보충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큰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땅에 대한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한 건 그냥 참조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면 그냥 쭉 동진하면 되잖아요. 그냥 쭉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바벨론, 마리, 하란 해갖고, 갈그미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냐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가운데가 사막이에요. 여기는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팔레스틴으로 오려면 기본 길이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진해서는 못 와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오고 하란 있잖아요. 그럼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멈춰 섰느냐?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강하고 이렇게 연결되지만 요게 이제 말하자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여기까지가 갈대아 영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갈그미스 쪽으로 내려오면 갈대아 영역을 벗어나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너 저기 어디 몽골로 가 그랬는데 부산 살던 사람이 저기 평양 함흥까지 가갖고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 강 건너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러니까 가긴 간다고 하는 제스처는 취했는데 목적지까지 안 가요. 거기 경계선 넘으면 남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민족도 좀 다르고 문화 관습도 다르고 아브라함이 지금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당시는 뭐 때로 와가지고 남자들 다 죽이고 아니면 노예로 삼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리고 흥미 없으면 그냥 다 그냥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란에 머무는 거는 데라의 의견이 더 그렇죠. 예. 근데 하란에 머무른 것만 데라의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 끝부분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는 것도 데라가 주도를 해요. 아브라함은 주도하지 않아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는데 예.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그 어떤 없죠. 그런 게. 없어요. 예. 아직까지 하란까지는 데라가 우리 시대로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결혼했다고 해서 분가해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럼 누가 가장이에요? 아브라함 결혼했어도 데라가 가장이에요. 가부장 세계에서는. 자,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아니죠. 할아버지가 가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떠날 때도 아브라함만 떠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같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장이 돼서 자기 아들들 식구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게 된 것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겠죠. 아브라함이.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가장인 데라가 일단 가는 게 좋겠다 해갖고 출발은 했고, 근데 하란까지 가니까 이제 더 가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좀 있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게 머무른 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출발하는 것과 하란에 머무는 것은 다 데라가 주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도 아브라함이고 가라고 해서 떠난 것도 아브라함인데 데라는 뭐지?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데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가나안, 하란, 애굽에 대한 이 지명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했죠. 자, 우루는 이제 지금의 이라크, 그 제일 밑에 있죠. 우루의 유적지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여기는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볼 때는 수도 시설도 있었어요. 우루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데 살고 있는데 너 저기 네팔 오지로 가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발전된 문화적으로도 또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뉴요커가 뉴요커가 어디 시골 말이나 좀 있고 양이나 좀 있고 이제 그런데 낙향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발전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15페이지 넷째 줄 보시면 다시 말해 우르는 떠나기 어려운 도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성경만 봐갖고서는 몰라요. 그렇죠? 고고학적인 이런 배경을 봐야 우르가 어떤 도시였구나.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 있었다면 가기 싫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거기 첫째 줄에도 있죠. 우르는 문명의 절정이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이제 보여주실 땅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거기 둘넷째. 그러나 이런 도시들은 우르나 그 외 남부 메소포타미아 도시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다음에 하란. 그러면 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갔는데 하란에 멈추느냐? 둘째 딸락. 그의 아버지 데라는 적절하게도 우르로부터 하란으로 이사하였다. 왜냐하면 두 도시는 월신, 달신 이름이 신, 이게 죄가 아니고 신, 그리고 난나 이름이 두 개예요. 한 신이 이름이 두 개인지
달신이 2명이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 어쨌든 두 숭배의 중심지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물론 하란이 우르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겠지만 문화도 같고 종교도 같고, 그러니까 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중요한. 그 다음에 애굽 기근이 와서 애굽을 가죠. 첫 번째 위협.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처지가 되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고학적인 고찰. 거기는 그냥 읽어보세요. 해보시고요. 자, 아브라함 일대기에 나타난 반복과 불일치.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쭉 읽어봐도 비슷한 게 많이 나죠. 기근이 일어나니까 딴 데로 갔다가 아내를 뺏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나 보지 하고 보는데 비평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이거는 짜집기다. 짜집기다. 서로 다른 자료를 짜집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비평. 이러한 유형의 불일치되는 부분을 다른 자료나 전승에서 유래한 이야기로 본다.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이라는 전승은 피자료고 하란 출신이라는 것은 제2자료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3번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2번, 이삭이 1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전자전, 가계를 흐르는 서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비평주의에서는 뭐 그런 가계를 흐르는 서지 이런 거 나오기 전부터도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가 3개로 확대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교수님, 예. 비평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이거를 성경 말씀을 허구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허구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단 성경 기록이 사람이 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신이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고 인간이 글을 썼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사람이 글을 쓴다면, 저도 지금 아까 여기서 오타가 나왔네요 그랬는데, 사람이 하면 실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부러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사람이 쓴 기록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비평주의자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근데 그거 부정하기 위해서 뭔가 발견하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제 그들을 부르는 게 비평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자는 거죠. 우리가 역사 기록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하면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이 2개가 있잖아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어요. 어느 걸 믿으세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중화사상, 그러니까 중국을 숭배하는 입장에서 썼고요.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중이 썼기 때문에 불교적인, 조금 민족적인 것이 강하고, 그래서 둘 다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을 했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 점들이 많아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사를 전공한다 라고 한다면 국사학자가 나는 삼국유사를 믿어, 나는 삼국사기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삼국사기도 비평적으로 읽고 삼국유사도 비평적으로 읽죠. 그러니까 비평적인 성경학자들은 성경 기록도 그런 일반 책들을 보듯이 비평적으로 읽어야 된다. 니들처럼 그렇게 무조건 아멘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왜? 사람이 지은 건데. 우리 때문에. 네. 사람이 지었으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려고 열심인 거고, 또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초자연 현상을. 그러니까 이적 같은 거 나올 때 이거는 뭔가 부풀려졌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속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절대로 무리를 걸은 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것도 막 따져서 요거 잘못, 요거 틀렸어. 지리적인 것도 따져서 요것도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자꾸 비평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평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도 새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역사 이렇게 순서로 하지만 비평주의에서는 선지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모세오경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신관. 이렇게 고대에 이렇게 고차원적인 신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신관이 점점점 발전돼서 고차원적인 신관이 나온 것이 모세오경에 쓰여졌는데, 모세오경은 시대적으로 더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고차원적인 신관이 있었던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역사책 볼 때는 우리도 그런 입장을 취하잖아요. 비평적으로 보잖아요. 뉴스 볼 때 어디 한 군데서 나오는 뉴스 보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뉴스 MBC도 보고 KBS도 보고 SBS도 보고 신문도 조중동도 보고 그 외의 것도 보고 왜 그렇게 다 봐요? 다 편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그 미디어 매체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서 읽듯이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끄떡끄떡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사 기록을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성경 해석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의 학문 활동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학교 그러면 다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냐? 아니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신이나 연신도 별로고요. 감신 이런 데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오히려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꽁꽁 얼어가지고 나와요.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전에도 이 부분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조금 뜸한 것 같은데, 김용옥 교수. 네,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이 장신인가 감신인가에서 신대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중퇴한 걸로 아는데. 반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신이나 뭐 한신은 덕을 보고 감신은 그를 보고,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뭐 1학년 때는 보통 교양 과목들 뭐 국어도 배우고 뭐 체육도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구약 개요, 구약 개론 이런 거 배우면 처음 들어서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 모세가 쓴 줄 알았죠? 모세가 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분이 그 뜨거운 신앙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긴 기본 입장이 비평주의니까. 신앙과 신학은 별개다. 신학은 학문 활동이다. 그걸 신앙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성으로 해야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는데, 신명기 모세가 죽은 내용이 나오면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자기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이거 모세가 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합리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게 함정인 거죠. 이성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성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자, 최종 형태로 읽기. 이건 이제 최근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자료 비평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후에 뭐가 있냐, 어떤 자료들이 있느냐, 왜 이렇게 틀리냐, 왜 이렇게 자꾸 반복돼서 나오냐 해갖고
그 배후를 자꾸 살피려고 했다면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이 건과 퓨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본문에 집중하자. 그 본문 뒤에 뭐가 있었느냐 보다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보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줄쳐놨죠. 때로 어리석기도 한 인물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보호받는 인물을 그려주고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떨까, 이게 아니고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걸 얘기한다. 그 메시지를 배우면 되지.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문맥 속에서 읽기. 이제 자료 비평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를 게 아니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이야기가 이 이야기 뒤에 나왔는지, 이런 문맥 속에서 본문의 그 메시지를 찾자고 하는 거. 그 외에도 이제 뭐 정신 분석학적으로 읽는다든지, 이제 이건 또 이제 조금 지나친 감이 있긴 하고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고학 자료와 관련해서, 근데 고고학 얘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계속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족장들에 대한 약속은 오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복은 결국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경 전체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얘기하고요. 그것이 이제 오경 안에서 또는 오경을 넘어서서 이제 성취, 제가 지난번에 예언의 다중적 성취 말씀을 드렸나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게 이제 횃불, 하나님 횃불 형태로 나타나시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고 원래 이제 같이 지나가는 게 언약의 형태인데 이제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것들 보여줍니다. 거기 제가 22번 각주 쓴 것도 좀 읽어보시고, 많이 잘못 이야기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새는 쪼개지 않은 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노예 생활하게 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